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이 기회 아니면 또 언제 읽겠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가졌던 작은 소원 중에 하나가 이 본문 빌립보서 3장을 통째로 외우는 거였습니다. 아직까지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의 응답을 그대로 받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할 때 제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 체질이 복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체질 되게 하옵소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3장이 고백될 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가 바르게 발견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체질될 만큼 응답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갇힌 것이 세계 정복으로 바뀌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갇혀 있는 것 같다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완전 갇혀 있는 것 같다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갇혀 있는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초월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초월할 수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보고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누리면 시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나를 묶어놓는 것 같죠. 나의 과거에 했었던 흑역사, 지었었던 모든 나쁜 안 좋았던 일들, 나의 과거에 모든 있었던 상처와 괴로움들, 이게 나를 얽어매는 것 같죠. 이제는 그렇지 않다. 왜? 과거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가졌으니까. 아시겠습니까? 현재 모든 어려움과 문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늘의 시간표를 잡고 계시고 오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릴 수 있다. 내 미래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연하고 불안하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런 스펙도 없는데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데 나는 벌써 20대 중반 넘어갔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는데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절대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의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모세였잖아요. 8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시작했다니까요. 저는 대학을 10년 다녔거든요. 졸업하는데 10년 걸렸어요. 2001년에 입학해서 2010년에 졸업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셨더라고요.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한계도 여러분을 잡아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갇혀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갇혀있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우주 모든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공간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 공간을 만드시는 하나님, 공간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공간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나는 오늘 이 좁은 곳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이 좁은 스터디 카페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좁은 현실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에 있는 랩너트들 나는 지금 이 생활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동시에 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영향을 일으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앉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보좌잖아요. 그 보좌의 세계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보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누리는 답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능히 일으킨다. 아시겠죠?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에서 갑자기 텔레포트하고 워프하고 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나타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시간표에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의 동시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미래 여행, 비전 여행을 할 수 있고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살리는 초월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갇혀 있는데 세계 정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월의 비밀을 누릴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단 한 가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모든 것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성공 수준을 봅시다. 바울은 어떤 성공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읽으신 빌립보서 3장 본문 자체가 전부 해답입니다. 이 본문만 기억하고 가도 돼요. 1절부터 쭉 말씀하죠. 나의 형제들아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 똑같은 메시지 한다고 불평하지 말자 이 얘기예요. 바울이 똑같은 메시지 계속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 메시지 계속했다니까요. 성경적 전도운동 메시지 계속했다니까요. 저는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가 맨날 똑같았습니다. 근데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고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의 또 하나 특징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의 그 후서에서 쓰는 내용을 보면 우리 형제 바울이 그 받은 은혜대로 너희에게 썼는데 그 쓴 것이 어려워서 알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베드로가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그 말은 평상시에도 바울 메시지가 너무 어렵다고 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 어렵다, 유목사님 메시지 어렵다, 삐빅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어려웠단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비정상인가?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같은 말을 하면서 계속 복음 얘기했습니다. 쭉 봅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유대 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너네 할례도 안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막 나대면 안 되지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 구약 성경 봐라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파 그거 할례는 마음에 받고 영에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자랑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할례 받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만약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나는 더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하면서 과거의 자랑들을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내가 옛날에 이런 것을 자랑했다.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4개국어 이상 할 수 있고 4개 주요 학문을 다 박사 이상으로 배워가지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고 사내들인 회원이고 이거 다 자랑할 수 있거든요. 전에는 이걸 자랑으로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옛날에 자랑했던 것이 육신 성공이었거든요. 세상 자랑이었거든요. 세상의 명예였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혈통과 배경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엽니다. 죄의 저주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내가 전에 자랑하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오히려 모를 뻔했다. 나는 이제 이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전에는 이게 유익한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제 발견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유익했던 것,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가 이제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해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기를 원한다. 수준 자체가 달라지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나의 자랑이 뭐예요? 이제 내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나는 이제 자랑한다. 내 열심 자랑할 것 없고 내 공로 자랑할 것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나는 영원토록 자랑한다.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발견하는 게 성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가졌다. 모든 것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수능 잘 봐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의사 되어가지고 취업 병원 잘 차려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실컷 다니면서 집 좋은 집 살고 차 슈퍼카 몇 대씩 굴리고 성공이에요? 우리는 눈 뒤집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보는 관점 완전 뒤집어져야 됩니다. 세상 것 성공 아닙니다. 해가 되는 것이고 배설물이 될 뿐입니다. 왜 똥을 싸놓고 그 똥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살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그것이 최고 성공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다. 그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찾아서 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울이 누리고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울이 누리고 있는 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도록 내가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도록 내가 그 고난 누리는 속으로 오히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이 찾아 누리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잡히게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바울이 누리는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바울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했던 것 잊어버렸다. 내가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뽐내고 그것 가지고 과시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 많이 일어나고 이걸 가지고 자랑할 것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간다. 우리는 뒤에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성공 수준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최고의 목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보좌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 얻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3장 1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17절부터 나오잖아요. 18절부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신이 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는 말은 배불리는 것,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있다는 말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모든 것을 살아가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요 라인에 서면 큰일 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니까요. 바울이 이것을 두고 너무 마음 아프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일 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없어져 버렸어. 일찍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땅 살면서 전도운동 하다가 천국 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지 천국 가기 싫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뻑이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이 살기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별로 안 바라봐. 그래서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메시지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문학을 좋아하시던 제가 섬겼던 우리 최종욱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책에 보면 나온대. 대심판관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지금 아직 주님 좀 안 오시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사는 게 너무 좋다고.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오시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대.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이 별로 사모하고 싶은 생각이 없대. 아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내려오시려고 하십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 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배경은, 우리의 미래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재림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주님 뵙게 될 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바울이 누린 것 쭉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체질이 되는 데까지 가자.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확인될 만큼 복음 체질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각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확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야 되겠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기초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게 각인되어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 정리돼야 돼요.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나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 되신다. 나는 더 필요한 게 없다. 그리스도 가졌으니까 다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상급을 나는 바라보는 것이다. 나의 최고의 배경은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보좌다.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세는 로마 시민권의 권세가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다. 이게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된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뿌리 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떤 일이 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체험 속에서 점점 확정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확인했습니까? 이게 기도 응답 속에서 계속 확인돼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를 기회로 생각하고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가 자꾸 온다? 그리스도 체험을 내가 안 하고 있고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왜 계속 와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체험하는데 별 관심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 이래도 체험 안 할래? 하면서 툭툭 건드리신다니까요. 저한테는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 요즘은 문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나 잘 모르겠어. 근데 20대 때까지 진짜 문제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그 모든 문제들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제가 너무 체험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중에 고등부 때 제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 군대에서 보초 서다가 신문 가지고 가서 신문 봤는데 행보관한테 걸렸단 말이죠. 근데 행보관이 저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 너무 나를 미워했어. 이러니까 반드시 징계를 주겠다,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 요즘 군대 트렌드를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누구든지 다 그랬다니까. 저는 온건하게 했다니까요. 그냥 보초 서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들판에서, 그래서 신문 가지고 갔다가 신문 딱 보고 있었지. 그것도 후임하고, 저는 착한 선임이었기 때문에 전도자잖아. 그러니까 후임하고 근무 같이 나가가지고 딱 얘기해 줬다니까. 1시간 네가 쉬고 1시간 내가 망을 볼게. 그리고 그 다음에 1시간 지나면 교대하자. 네가 나를 지켜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아주 성실하게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등병 친구가 확실히 착하니까 군기가 빠지긴 하더라고. 내가 착하니까 군기가 빠지나 봐. 멍 때리고 있다가 이라면 상병님 행정보고관님 오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신문을 딱 품에 집어넣고 나갔더니 눈앞에 있네. 분명히 여기는 개활지거든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있다니까. 그동안 그 오르막길에서 우리 또 그 오르막을 통과해가지고 평지를 지나가지고 다시 오르막을 올라와서 이렇게 우리 초소까지 오기까지 최소한 10분은 걸릴 건데 그 10분 동안 제대로 사주 경계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1분만 봤어도 돼. 현역 군인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게 참 죄송한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갈 사람들은 요즘 보초도 없으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걸 못 보고 멍 때리고 있다가 진짜 만약에 정말 북한군 쳐들어왔으면 바로 목 날아갔을걸? 그래가지고 그것도 대낮이야. 대낮. 아니 야간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박살이 나게 됐잖아요. 평소 같으면 친한 분이면은 뭐야 임마 이러면서 막 정신 차려 이러면서 막 한 뒤통수 한번 맞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보급관이 불교 신자. 그래서 어떻게든 군종병인 나를 없애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데 맨날 교회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내가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너는 페인트 칠이나 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나 할 일이지 뭐 나가가지고 자꾸 복음 전한다고 이러냐? 싫어했어.
그러니까 이 기회에 너를 없애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문제 생기니까 기도가 24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성문 제출하고 경위서 뭐 이래가지고 국가와 민족 앞에 큰 죄를 지었으며 하면서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메가더 장군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실패하고 뭐 이러면서 막 개드립을 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24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제가 좀 억울하기는 해도 제가 잘못한 것 같기는 맞는데 그래도 억울한데 만약에 제가 영창 가면 지금 전도운동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이제 깽판을 부리는 거죠. 24 기도했거든. 24시간 딱 기도했다니까.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우리 한 달 고참 친구가 근무를 나가면서 책을 가지고 갔다가 그 시간에 책을 가지고 나갔다가 바로 걸렸는데 보급관한테 걸렸으면 보급관이 눈 감아줬을 건데 상급부대 사단 검열팀한테 걸린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출동한 거야. 책을 품고 간 그 친구 툭툭 건드리더니 책을 본 것도 아니야. 품에 안고 갔는데 툭툭 건드려가지고 너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 대기 뭐 이렇게 해서 옆에서 이제 내 옆에서 경위서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보급관이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거든. 이 친구가 불교 신자 너무 좋아하는 애였어. 근데 이제 나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3일째 되는 날에 또 내 친구가 우리 동기 친구가 근무를 나갔는데 담배하고 라이터를 가지고 갔다가 걸려버렸어. 근데 이거는 책이나 신문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 왜냐? 그 근무지는 탄약고이기 때문입니다. 탄약고에서 불똥이 튀면 그 마을 전체가 폭파된다니까. 그래서 화기절대엄금이지만 사실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게 군대의 명언이거든요. 걸리지만 마라 이건데 문제는 그래서 다 담배 가지고 나가서 다 담배를 피는데 걸린 거야. 그것도 평소에 안 걸리거든. 걸려버렸어. 이 친구도 독실한 불교 신자고 저희 논현동 사는 아주 돈 많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 딱 걸려가지고 행복한 좋아하는 사람 딱 두 사람이 걸렸는데 누가 봐도 나보다 더 심각해. 근데 보급관은 나만 없애고 싶은데 나를 없앨 수가 없는 거야. 3일 연장인데 얘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새끼도 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아났어.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얘기하는데도 한 5분 같잖아.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다 못한다니까. 이런 응답들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약간 구린 응답인데 그것도 응답이지. 여러분은 이런 데 처하지 마시고 근무 똑바로 서시고 아시겠죠? 저는요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억울하면 너네도 하나님 자녀되라 이거지. 아니 왜 하나님은 쟤만 편애합니까? 꼬우면 니도 전도자 해라. 그리스도 아는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 돌리는데 어쩌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만큼 뿌리 내려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진짜 체험해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전 뿌리 내려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 가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만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단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만 더 사랑하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고백 나와야 돼요. 주님 사랑한다고. 입만 열면 우리는 감사가 고백되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고백돼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 들어보자 라고 하면 있네. 벌써 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랩넌트 영적 수준이 이 정도인데 제가 과소평가했군요. 여러분 진짜 우린 매일 고백해야 돼요. 매시 고백해야 돼요. 매사 고백해야 돼요. 뭐 얘기할 건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우리가 그거 찬양하고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지. 복음 체질입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17절에 뭐라고 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전도자를 우리 주님을 본받으면서 따라가고 성경 속 전도자들을 본받으면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답 간단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말 함부로 하겠어요? 욕하는 말 함부로 찍찍 내뱉겠어요?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했겠냐, 베드로 사도라면 이런 식으로 전도했겠냐 생각해보면 답 간단히 나온다니까요. 성경 속 증인들을 본받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제자가 나올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기까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고 가치,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권세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가장 복된 여러분의 여름 마무리가 되시고 여러분의 젊은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발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계속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황제들이 다 될 만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